네,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은연자재하는 신비롭고 사실적인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현묘하고 멋진 순간순간들입니다. 저는 어느 날 소박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루에 어느 정도 자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다 있으시죠?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자랄 것 같아요? 0.3mm. 한 달이면 1cm 정도 자란다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12cm 정도 자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머리카락 지금 자라고 있죠? 자라고 있죠? 요즘에 우리 교도님도 머리카락 많이 빠지십니까? 저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지금 사람의 수명은 몇 세 정도 지금 100세 이상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5년. 또 500년. 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다가 이 떨어지는 이 수명 기간, 생장기 5개월? 네. 보통 3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합니다. 네, 3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 머리카락이 나서 길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3년이 수명인 사람은 몇 센치, 아까 1년에 12cm면은 36cm 정도 머리가 자라면 저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수명인 사람은 120. 머리가 길게 기르면 120cm까지 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머리카락도 수명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저는 가끔 이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게 주워서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해도 제 머리카락에 붙어 있었으니까 누구 겁니까? 그 머리카락이? 제 거였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순간 정말로 이 머리카락은 이름 없는 쓰레기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로 변해가서 이게 또 모습을 또 달리하는 거죠. 사라져요. 그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과연 진정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아까 머리카락은 10년의 수명에 따라서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 사람은 100년이 지나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요? 지수 앞으로 흩어지잖아요. 그죠? 흩어져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다시 각자 지은 바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나라고 하는 그런 실상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일어난 것은 분명히 사라지게 되고 또 사라진 것은 다시 일어나는 이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 결국 영원히 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는 무아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무상,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로정생을 꿈꾸며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도 이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자연적이고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은연자재하는 이 법칙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특성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은연자재하는 신비로운 이런 법칙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연자재하는 법칙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에도 적용이 되고, 우주 만유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거에도 다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연자재하는 보편적인 이 법칙을 잘 모르거나 망각하고 일상에서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 법칙을 잘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이 법칙을 잘 실천하게 되면 평화와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은연자재하는 이 보편적인 법칙을 잘 알아차리셔서 삶 속에서 무지와 업력에 끌려서 고통받는 이 부분은 점점점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면서 은연자재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내용인데요. 일원상장 끝부분에 진공묘유의 조화는, 거기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강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다. 이론상의 진리, 진리라고 하면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보편적인 법칙,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리가 어떤 것이냐, 이론은 해서 쭉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는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진공묘유의 조화는 뭘까요? 진공묘유는 지금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말로 표현하자면, 상징은 저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자면 이 이론상을 바라보면 텅 비어 있나요? 진공인가요? 네, 진공을 지금 상징한 내용이고 텅 비어 있는데, 원래 없는데 거기에서 묘하게 나타나는 것, 묘하게 나타나는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묘하게 다 나타난 진리 아닐까요? 앞에 의자 한번 이 책상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지금 묘하게 나타나는 묘유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 있다고요? 진공. 원래 바탕은 진공의 바탕에 있는데, 이게 묘하게 나타나는 어느 시점에 이 나무로 이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진공 묘유 이 모습이 우리 눈앞에 우주 만유를 통해서, 우주 만유라고 하면 각자 자신도 표현하고 옆 사람도 표현하고,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모습은 진공 묘유의 지금 작용으로 계속 조화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론상 상징을 그대로 속성을 표현해 보자면, 진공, 모든 것은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 바탕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시절 인연 따라 묘하게 나타나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다? 계속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러고 옆 사람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이게 단단하게 보이는 이 물체도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유의 조화는,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강겁, 무시가 뭡니까? 무시. 시작도 없고, 광겁은 뭡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광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라는 건 엄청난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도 없고 엄청난 그 세월 동안 계속 우리들이 모습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진공묘유 조화는 계속 영생토록 변화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은연자재하는 것이, 이 무시강겁에 은연자재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은연자재. 은은 뭡니까? 숨었다. 현은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계속 숨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제는 뭐예요? 자제. 자제의 약자는 자유자재의 약자예요. 자유자재. 자유자재한다는 거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계속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 숨었다, 무, 그죠? 이렇게 계속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론상 진리는 어디가 있어요? 예,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우주 만유. 우주 만유가 뭐뭐 있나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존재하는 우주 만유 속에 드러나는 진리의 지금 은연자재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뭐뭐 있어요? 네,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네, 저도 있죠. 저도 있고 또 책상도 있고 물병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죠? 우주에 존재하는 지금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현. 은은 뭐예요? 숨어 있는 게 뭐예요? 뭡니까?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 보고 있잖아요. 저희 어떤 모습을 보고 있나요?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십니까? 숨어 있는 거 뭐가 숨어 있죠? 텅? 예, 내장. 내장까지 보고 계신데요. 무서워요. 네, 진공. 저는 지금 색이에요. 색즉 시공할 때 색즉 시공. 공에 지금 진공에 바탕한 지금 현이 나타난 거예요. 은에 바탕한 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나타난 것만 보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다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진다? 진공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공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진공이 바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보는 순간 이 외모도 보지만 그 무상한 그냥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그 자리까지 볼 수 있으면 나타나는 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은연자재한다라는. 자, 오늘의 핵심은 은연자재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통해서 한번 은연자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자, 몸에 눈은 지금 떴다 감았다 계속 하시나요? 뭐가 은이죠? 감은 게 은이고 뜨면 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은연자재하고 있어요. 이 눈 떴다 감았다 은연자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숨 쉬고 계시나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은, 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죠?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손. 자, 펴보시고요. 주먹. 현. 현. 근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하고 못 피면 어떻게 돼요? 안녕. 못 피면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은연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자, 우리의 아까 내장 말씀하셨는데 내장도 지금 은연작용을 계속 변화하고 있고 피도 그러고 있고요. 자, 잠시 자기 오른손을 심장에 한번 대보세요. 심장 뛰고 있나요? 네.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는 사람 지금 콩닥콩닥 뛰고 있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종훈 회장님이 우리 교도님들을 향해서 심장아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봐요. 심장 멈출까요? 안 멈춰요. 그래서 자제라고 하는 거죠. 은연자제. 그냥 자동적으로 심장이 계속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눈도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떴다 감았다 하나요? 은연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내 몸을 통해서 봐도 이 이론상의 진리가 그대로 은연자제하는 특성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법사단 훈련을 했는데요. 법사단 훈련 어르신들께서 엄불교에 오시게 된 그 첫 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대도 오시고 30대도 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70대, 80대, 90대가 되셨어요. 은연자제하는 이러한 변화의 이치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런 변화가 이제 있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작은 글씨를 보려면 뭘 써야 됩니까? 돋보기를 써야 되고 가까이 보면 잔주름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은연자제하는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일어났구나 하면 또 사라지는구나 하면 또 일어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깨어서 바라볼 때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유무의 변화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유무 변화의 그런 내용의 진리를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성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종이라.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은연자재 계속 변화를 합니다. 돌고 돌아 지극하면 자, 유는 무, 유, 무. 이게 둘이니까 하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 유무는 하나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윤가 하면 무로 가고 문가 하면 유로 가고 눈을 떴다 하면 저절로 감아지고 감았다 하면 어느 지점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임에서 둘이잖아요. 그죠? 하나임에서 둘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고 계속 돌면 지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공 역시 구종이다. 구공 계속 돌고 돌다가 그게 지극하면 구공이다.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진공을 이야기한 거죠. 진공. 그래서 그 지극한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 그 자리는 진공자리이고 그 자리는 또한 구공자리로 가득 찬 그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우주 만리의 흐름들을 볼 때 보통의 경우는 이 나타난 것만 보는데 그 지극한 자리에서 구공자리, 빈 진공자리까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색즉시공, 공즉식세, 은연자제하는 이 부분들이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연자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집착이 점점 사라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은연자제하는 이 진리를 잘 자각한 사람은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집착이 점점 사라지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어떻습니까? 끌리게 되고 미워하는 것은 혐오하게 돼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은연차지하는 보편적인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집착하는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살다 보시면 좋은 거에 집착하는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네. 또 싫어한 거에 대해서 혐오한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좋아한 거. 그것은 생각만 해도 그냥 끌려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돈이요. 돈, 또.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게 뭘까요? 자식. 네, 자식. 솔직하십니다. 네, 자녀. 눈을 뜨나 감으나 보고 싶은 게 자녀죠.
자녀. 근데 이 자녀는 도대체 몇 겁의 인연일까요? 몇 천 겁의 인연일까요? 부부는 몇 천 겁의 인연일까요? 7천 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7천 겁의 인연. 근데 부모 자녀는 몇 천 겁의 인연일까요? 8천 겁. 그러니까 부부보다도 더 깊은 인연이 자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형제 간의 인연은 몇 천 겁이요? 9천 겁이에요. 9천 겁.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 자녀 인연은 정말 지중한 인연이긴 하지만 부모는 어느 쯤에 되면 떠나시게 돼요. 근데 형제들은 한 포대 속에 나서 거의 한 생을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중한 인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모 자녀 또 부부 인연이 이렇게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 집착의 마음이 더 강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 교당 교도님 한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부부간의 금실이 너무 좋아서 평생 살면서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인연인데 몇 년 전에 남편이 먼저 열반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인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아까 7천겁의 인연인데 그리고 이 생에도 너무너무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교도님이신데요. 이 여자 교도님이 정말 일주기가 다 되는데도 열반하신 지 됐는데도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만나면 그 좋은 추억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다가 스스로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서 경산 상사님을 찾아갔대요. 경산 상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지금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경산 상사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따라가라. 너도 따라가라. 근데 그 생의 문제는 또 가고 싶다고 글쎄요. 경산 상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남편이 먼저 열반의 길을 떠났으니 아마도 먼저 이제 태어나서 다음 생에 이제 부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또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부인인 그 교도님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열반에서 다시 태어날 텐데 둘이 금술이 좋았고 7천법의 인연이니까 다시 어떤 형태든지 만나겠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서 아마 만날 것이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8천국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부모 자녀가. 그런데 이제 그 가까운 인연으로 이렇게 되어서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탐진치로 지배가 돼서 집착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갖게 되면 좋은 마음은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왠지 좋은 느낌이 있는 분. 그죠? 이제 전생에 가까운 인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이가 나면서도 좋은 마음이 나니까 어떨 것 같아요? 경산 상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답니다. 무명의 업식에 끌려서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교도님이 정신이 바짝이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도 안 좋고 우리 남편도 안 좋으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을 점점 그 마음을 이제 놓고 평상심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하염없이 우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아서 그 당시는 좋은데 이게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사라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다 바라보면서 평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평정심이 쉽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삼종사님께서 12인연 법문에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윤회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통 틀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집착의 길이요, 또 하나는 해탈의 길이다. 이 집착의 길은 탐진치 지배하에서 밝은 정신이 어둡게 되고 순이라고 온전한 정신을 흩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집착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은연차지하는 내가 집착한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다. 그죠? 부부관계도 사라지게 되고 자녀관계도 사라지고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집착하는 이 마음을 자유롭게 평정심을 평소에 가실 때 잘 보내드리고 그죠? 오실 때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전무 출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무 출신이 누구죠? 교무를 다른 이름으로 전무 출신이라고 제가 교도님은 거진 출신이라 이렇게 하죠. 자, 전무 출신의 전자와 무자가 한문으로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전무 출신의 전자가 한문으로 무슨 전자일까요? 온전정. 무자는 힘쓸무. 그래서 온전히 힘써라 하는 그런 부분이 이 교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전자를 돈전자 그리고 무자는 없을 무자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전무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셔서 그 말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돈을 알되 돈을 모르고 명예를 알되 명예를 모르고 남녀를 알되 남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천하의 돈을 다 차지하고 천하의 명예를 다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문이 걸렸어요. 돈을 알되 돈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전무 출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제가 교도도 우리 여기 저희 교당에 이제 다음 생에 전무 출신 서원하신 분이 많아요. 누구신지 알아요? 많아요. 어쨌든 다음 생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알되 돈을 모르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알되 돈을 몰라야 된다. 명예를 알되 명예를 몰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집착하지 마라. 돈을 알되 돈에 집착하지 말고 명예를 알되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도 쉽습니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알되 명예를 모르는 것,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한번 마음을 챙겨보는 기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진주에 경산 노원경 정사 삼재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산 노원경 정사님은 경남교구 교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원경고등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교직에 근무하시면서 많은 명예를 얻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삼재식에 가서 보니까 이분의 생애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명예가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살으시면서 굴기하심하시고 겸손하게 일생을 그렇게 살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은 명예를 알되 명예를 모르신 분이 아닐까. 명예를 갖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늘 한심하고 늘 겸손한 이런 삶을 사신 그런
모습에 굉장히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심과 행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은연자제하는 이 보편적 진리를 알아차리면 허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리라 믿어봅니다. 두 번째로 은연자제하는 보편적 진리를 자각한 사람은 순간순간 자성광명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성광명. 자, 이런 사람 보세요. 광명이 비칩니까?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빛이 납니까? 자성광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어떻다 그랬죠?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구공, 구족, 진공묘유 이 한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자성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다 닮아있는 참 마음이 자성, 원망 부족한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마음 상태가 자성광명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두용역 20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한 번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니 항상 광명이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경전이라 하면 다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광명이 드러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성품, 네, 자성, 우리 본래 마음, 네, 진공자를 그대로 드러나면 광명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자, 이 의두용음은 달마 대사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자성광명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가을 하늘에 지금 정말 하늘이 너무 높고 푸른데요. 제가 어느 날 자설을 마치고 이렇게 밖을 나왔는데 정말 회색빛에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으면 태양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붉은 빛이 그 회색빛 구름 속에 쫙 이렇게 빛나기 시작을 해요. 붉은 빛이.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지나고 하늘을 다시 보니까 구름이 싹 걷히고 밝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 먹구름 뒤에는 뭐가